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로마서 특강 5번째 시간으로 여러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 그리고 다음 주면은 저희 신앙성장 캠페인이 끝나게 됩니다. 이 로마서 특강을 통해서 여러분과의 만남이 더 의미가 있어지고 풍성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저희가 오늘은 복습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1장에서 12장까지 복습하는 것, 내용이 좀 많아서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자꾸 복습해서 나가면은 그래도 그 내용이 우리들 마음속에 잘 자리를 잡게 됩니다. 먼저 로마서 1장에서는 오직 의인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이 진리가 가장 중요한 진리입니다. 의인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다시 얘기하면은 어떤 행위나 어떤 노력이나 수고에 의한 그런 구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어떤 자들은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어서 죄 가운데 살도록 그냥 놓아두신다. 좀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내용이긴 하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상실한 마음대로 그냥 내어버려 두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죄 가운데 계속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배운 단어로 표현하면은 유기에 해당이 됩니다. 선택과 유기, 예정과 유기 이런 단어에 나오는 바로 그 내용인 것이죠. 로마서 2장에서는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하는 그 내용이 참 중요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때문에 남이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판단할 줄 알지만은 실제로 그 다음 말씀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 이유는 남은 판단할 줄 알면서 자기는 그 말씀처럼 살아내지 아니하는 그 어려움 속에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남을 판단하는 것보다는 자기 자신을 살피는 자,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난 삶을 살고 있는지,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는지, 여러분 그 모든 것의 비밀은 자기의 수고와 노력과 결심이 아니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비결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에 보시면은 완전한 의인 없습니다. 율법의 기능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인데 이 율법은 아무도 완전한 사람으로 만들어내질 못하지만 하나님의 의,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얻어지는데 이 하나님의 의는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는 일을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어텐션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의는 율법을 굳게 세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의는 얻어지는 것인데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얻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약속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그 특별한 은총인 것입니다. 로마서 4장에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부조함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것을 왜 갑자기 이야기하냐면은 이렇게 사람의 보기에는 부족하지만은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룰 것을 믿었음으로 인해서 믿음이 중요한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불러낸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라 불쌍히 여길 것이라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게. 로마서 5장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립시다 하는 평화라는 단어인데 찾아보면 에이레네라는 단어이고 그것은 평화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번영이라고도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 번영을 누립시다. 하나님과 더불어 행복을 누립시다. 이런 문구로 바뀌어지는 단어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 번영, 행복을 누리는 그런 실제적인 삶이 되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셨다는 점은 참 복음의 큰 한 면을 보여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이 말이 의미하는 의미는
우리가 아직 무엇인가 깨달아서 주님 앞에 오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이 놀라운 진리인 것이죠. 로마서 6장에 가보시면 로마서 6장 4절에 보면 더 이상 죄에 거하지 마십시오. 침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이 장사되었습니다. 여기서의 옛사람은 하나님 안에 변화되기 이전의 내 모습입니다. 그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어졌고 이제 살아나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새 생명 가운데서 사는 것입니다. 이 새 생명이 의미하는 바는 새로운 목적,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새 생명 가운데 산다는 것은 새로운 목적을 위해서 사는 것이요.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더 이상 옛사람의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의미하죠. 특별히 6장 13절에 보면 우리 자신을 의의 병기로 내어드리는 일에 집중하여 살아야 함을 알게 됩니다. 의의 병기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바른 일을 하고 정의의 도구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7장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삶은 율법을 쫓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율법의 요구를 이루려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께서 하시는 깨닫게 하시는 말씀, 성령 안에서 드려지는 기도, 성령께서 보게 하시는 것, 성령께서 듣게 하시는 것을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선한 일을 하기 원하는 저와 여러분이 오히려 죄를 짓는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죄의 영향력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아직 완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완전하지 않듯이 내 눈에 보이는 형제도 완전하지 않아서 우리는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로마서 8장 성령을 쫓아 행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삶인데 그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면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열매를 맺으며 살게 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러한 열매들이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사람의 행위를 바탕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 아까 유기와 선택에 관해서 말씀드렸었는데 하나님의 선택은 사람의 요구나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분의 참 긍휼히 여기심에 달려있기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바싹 엎드려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로마서 10장서부터 다시 또 내용을 살펴보면은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 가운데 복음을 전하라고 택함을 받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보냄받은 자들입니다. 택함받은 목적이 복음이고 보냄받은 목적이 복음입니다. 복음 때문에 우리가 보냄을 받은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이 가서라는 장소가 어떤 사람에게는 가정, 어떤 사람에게는 직장, 어떤 사람에게는 커뮤니티, 어떤 사람에게는 나라와 열방이 되어져서 열매를 맺게 하고 이 열매는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가서 우리가 하는 역할은 그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매가 항상 있게 하기 위해서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이 말씀의 비밀이 깨달아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택함받았고 보냄을 받았는데 우리가 간 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이것은 unlimited입니다.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정 속에, 직장 속에, 커뮤니티 속에, 나라와 열방 속에 가서 정말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하여서 그것이 땅에, 하늘로부터 땅에 임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깨달아지기를, 받아지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실 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저와 여러분이 보냄받았다는 것에 확증되는 구절이죠. 또 열매를 많이 맺으면 열매를 맺기 위함이라 그랬는데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인데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돌리는 것은 무엇이고 우리의 삶과 사역을 통해서
열매를 많이 맺으면, 따라서 여러분 사역의 열매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맡은 사역, 그것이 작은 교회 공동체 리더이든 아니면 집사님이든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그 열매는 일하는 것과 달리 사람을 얻는 것입니다. 사람을 얻는 열매를 많이 맞으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이러한 말씀의 비밀이 깨달아지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 11장 36절, 이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하나님의 보살핌으로 보존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토록 있기를 원합니다 하는 말씀인데,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이 사상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일, 자녀, 학업, 나의 건강, 내가 손으로 하고 있는 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존케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에 이렇게 평안히 살아가는 것,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는 것, 모두 다 하나님의 보존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모든 것의 존재의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의미는 우리의 삶의 모든 목적이 하나님이어야 됨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는 작은 일 하나까지도, 심지어는 나쁜 일까지도 모두 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일어나지 않는 일인데,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힘을 다하여서 이 시대를 이기며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보존되며 존재하기 때문에 이 모든 작은 일들까지도 다 하나님 허락 없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이 내용이 정말 마음속에 새겨져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그 큰 변화는 늘 강조하지만 작은 일에서부터 일어납니다. 그 작은 일의 가장 처음 시작은 생각이 바뀌는 것입니다. 마음이 바뀌는 것이죠.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 의미가 있어서 주신 것이다. 따라서 이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쁨을 위해서 해결하기를 소망한다. 그 생각을 갖는 순간서부터 그 일을 바라보는 관점이 변합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 보면 이제 좀 어려운 문제를 다루는데, 누구든지 국가의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십시오 하는 내용이 나오죠. 누구든지, 여기에 누구든지에는 저도 들어가고 여러분도 들어가고 연세 많은 분도 들어가고 젊은이도 들어갑니다. 당신이 아무리 젊다고 해도 국가의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연세 많으셨다 해도 국가의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해야 되는 거죠. 국가의 권세 잡은 자들, 이러한 것은 관리들이 될 뿐만 아니라 오늘날로 얘기하면 관청에 어디 시청 같은 데서 일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대통령도 해당이 되죠. 그런 사람에게 복종하라는 이 말씀이 참 어려운 시절이 있었고 지금도 어쩌면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지 하신 권세는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이 뭔가요? 지난 2016년에 말이에요. 뉴스앤조이라는 신문에서 로마서 13장 1절을 해석하는 각 신학대학 교수들의 견해를 실어놓았습니다. 의외였죠. 왜 갑자기 이 말씀을 실었을까? 그리고 읽어보니까 결론이 뭔가 하면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되어야 마땅하다는 주장을 로마서 13장 1절을 갖고 설명하더라고요. 세월이 지나서 되돌아봅니다. 과연 그때 성경 해석은 맞았는가? 지난 2, 3년 동안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일은요, 제가 살아온 박정희 대통령의 유신 정권과 전두환 대통령의 군사 독재 시대보다 어떤 면에서는 기회가 더 불평등한 걸 보았습니다. 그 시절에 어떤 관리의 자녀도 그리하지 아니하였고, 그 시절에 어떤 정말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행하지 않았습니다. 기회가 더 불평등했고 과정은 불공정했으며 결과는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부패하였습니다. 법을 사용해서 공의를 무너뜨리는 것을 보았고 공직을 사용하여서 사욕을 채우는 것을 온 국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밀어붙이는 그런 정권을 보았습니다. 그 어느 정권보다 성적으로 더 더러웠고 거짓이 난무하는 나라였고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나라와 지도자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질문이 뭐냐? 이 정권도 또다시 탄핵되어야 되느냐 하는 질문을 갖습니다. 저는 성경을 그렇게 뉴스앤조이처럼 해석하는 것에 문제를 제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로마 정부가 불의하니까 로마 정부에 맞서 싸우라, 탄핵하라, 일어나라, 제자들을 단 한 번도 독려하지 아니했던 점을 주목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부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람들을 봉기시키는 일을 단 한 번도 격려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정말 당신의 정부가 불의합니까? 당신이 생각하기에 이 정부가 불의하다 생각되면 저와 여러분은 더욱 선할 뿐만 아니라 더욱 정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다스리는 하나님께 더욱 탄원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왕들을 세우시는 분이고 패하시는 분이시라면 정말 그것을 믿는다면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 그분에게만 그러한 권세가 있으므로 그분에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를 쥐고 있었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하늘에서 이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너는 비로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나라를 다스린다는 것과 그 나라를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서 보아야 되는 것은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들든 안 들든 독재 정권이든 아니든 그 권력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왜 이렇게 불의한 사람에게 줬을까? 정말 하나님의 뜻은 그런 것일까? Yes.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열왕기 상하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악한 왕을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악한 왕을 통해서 백성들을 징계하고 계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선한 왕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세는 남을 판단하고 선동하고 분을 내는 것이 아니고 더욱 정의롭게 살고 더욱 선하게 살고 하나님 앞에 더욱 기도하며 엎드리며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것 하나 다뤄볼까요? 형제를 비판하는 일입니다. 형제를 업신여기는 일에 대해서 한번 다루어 보겠습니다. 아무리 엉터리 같은 교역자, 선교사라 할지라도 그를 향해서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마음속에 있는 건 뭐 어쩔 수 없죠. 근데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결코 기뻐하지 않고 칭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정말 갚을 수 없는 죄악, 1만 달란트에 해당하는 죄악을 짓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이 용서해 줬는데 다른 사람이 짓는 100 데나리온? 그것을 가지고 목을 잡고 흔드는 그런 사람 되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하여. 이 다른 사람은 교회 속에 있는 형제 자매일 수도 있고 우리가 신문지상에서 보는 선교사, 교역자, 모든 사람이 해당이 되죠. 심판하지 맙시다. 다른 얘기로 하면 판단하지 맙시다. 우리가 더욱 힘쓸 것이 있는데 이런 판단을 하는 일에 힘쓰지 말고 형제의 길에 그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나 장애물을 놓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일입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고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한 형제 자매들이 넘어지지 않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공의를 외치고 바른 길을 외치면서 자기 자신은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 그 형제가 결국은 넘어지게 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성적으로 지저분하다고 침을 튀기며 말하는 내가 혼자 있을 때 아무도 모르게 더 더럽고 추잡한 일을 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부당하고 부패하였다고 열을 내며 말하는 내가 아무도 모르는 작은 일에 대해서 얼마든지 더 부당하고 더 부패한 일을 행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가 텍스 시즌을 지나고 있었는데 정말 우리는 텍스 하나도 정말 정당하게 일 처리할
갖지 못하는 그런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제 눈에 보이는 형제를 비난하거나 판단하지 아니하게 도와주세요. 자기가 안 하면 되는 걸 왜 도와달라 그럴까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생각은 있는데 그렇게 행하는 힘을 갖지 못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진실하게 살아야지, 정직하게, 깨끗하게, 성령 충만하게 살아야지 생각은 하지만은 그렇게 살아내는 힘이 우리 안에 없을 수 있기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는 것입니다. 형제를 비난하지 않게, 판단하지 않게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날카로운 눈으로 상대를 판단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판단하실 때 날카롭게 판단하신다는 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며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냥 상대방을 봐주는 정도가 아니고 그 사람이 목마르면 먹이울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줄이면 먹이울 수 있는 사람, 목마를 때 정말 다가서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왜? 우리 안에 사랑이 없는 것이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요, 어떤 때는 사랑해서 결혼한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고 사랑의 그 결과물로 나온 자녀도 사랑하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아니, 자기 자신을 자기가 사랑하지 못할 때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 눈에 보기에 저렇게 부족한 인생, 그런데 그 모습이 저라는 걸 깨달아서 불쌍히 여기며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제 눈에 보이는 이 부당함과 불공정, 부패함을 바로잡는 힘과 지혜와 용기가 제 안에 있게 하셔서 저부터 공정하게 살아가고 저부터 깨끗하게 살아가는 하늘의 사람들에게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 캠페인을 지나는 동안 정말 저와 여러분의 삶이 교리를 깨달을 뿐만 아니라 작은 일에서부터 가정의 일을 돕고 내 삶을 아름답게 단정하게 만들고 그리고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며 아주 작은 일, 일찍 일어나고 일찍 잠드는 일들서부터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어찌 다른 큰 것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작은 변화는 큰 변화를 반드시 가져옵니다. 로마서 16장 마지막 장에 드디어 도착했는데요. 목사님 이 16장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뭐 할 거예요? 정리하려고 그래요. 4월 4일 날은 정리하려고 합니다. 로마서 16장에는 사도 바울과 함께 사역했던 최소한 31명의 동역자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명단을 보면서 갑자기 그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함께 동역하는 진정한 의미에서 동역자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이 의미는 같이 사역을 할 때 전화하지 않아도 찾아오는 친구 같은 그런 동역자. 내가 청소를 하면 보고 아무 말 없이 도와주는 그런 친구 같은 동역자. 그런 사람이 몇 명이나 있냐 하는 거예요. 작은 교회 공동체 안에 나와 마음을 맞춰서 누군가가 으쌰으쌰 같이 해주고 격려해주고 힘을 내준다면 여러분 사역이 얼마나 즐겁고 아름다워지는지 모릅니다. 당신의 사역을 손발을 걷어붙이고 돕는 그 사람,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건데 그 사람이 있길 원합니다.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거룩한 부르심을 쫓아서 동역하는 것보다 더 즐겁고 유쾌한 일은 없습니다. 나이를 뛰어넘고 경험을 뛰어넘고 정말 학력과 가진 것을 뛰어넘어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친구가 있다는 건 너무나 좋은 일이죠. 저와 여러분을 한 가족 한 팀으로 부르신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저도 목회하면서 정말 고마운 분들이 있습니다. 저분들은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하실까? 하나님께서 그분들과 함께하는 것을 보고 있죠. 우리 모두가 이 로마서를 마치면서 정말 교리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삶이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일하며 아름다운 동산을 가꾸어가며 시냇가의 심기용 나무와 같은 삶을 실제로 살아가서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의 올 남은 한 해 기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봄철 캠페인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바꿔주는 그런 캠페인이 되었기를 주님 앞에 기도드리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왕이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뿐만 아니라 위정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 형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는 동역자가 있는지 이러한 것을 살펴보았는데 이 세 가지 질문 안에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하시고 정말 신앙생활이 즐거움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만나는 기쁨, 함께 맛있는 걸 먹으며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좋은 동역자들을 보내어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복을 빌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